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마음이 급하거나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었던 구절인데요. 우리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할 때 저기 어서라는 단어와 속히라는 단어는 모두 동일한 빨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서 스포다소라는 단어가 속히 빨리라는 단어고, 속히라는 타오케스라는 단어 역시 어서 속히 빨리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 너는 어서 빨리 내게로 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시기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늦가을 혹은 겨울의 문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가워져가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신 듯 합니다. 디모데후서 전반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삶을 마치고 이제 부음이 가깝고 나는 저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하는 내용, 다시 말해서 천국을 향한 마음, 죽음을 맞이하는 심정들이 가득한 성경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불어오는 찬바람과 자신의 죽음이 직감되어지는 이 어른의 마음 안에 디모데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영적 자식이요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는 디모데야 어서 속히 빨리 내게로 오라. 자신이 아들처럼 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버지처럼 대하던 디모데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자기에게로 와달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이며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요 제자요 종이었던 바울이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유작이요 유서요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읽었던 세 구절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이렇게 개인적인 누구누구를 보고 싶어하고 누구누구를 그리워한다는 부분이 기록되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 바울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보고 싶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적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자 너무 감정이 센티멘탈해져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혹시 혼돈하신 것은 아닙니까?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를 그리워하고 보고파서 어서 속히 빨리 오라며 안달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실하거나 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참으로 강한 사람이며 홀로도 수천 수만 명과 싸워 이길 만한 믿음의 용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약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의 1.1획도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정서와 감정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자기 곁으로 다가오라는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자기 곁으로 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 곁으로 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곁으로 오라. 함께 길을 가자. 한 번 더 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함께 길을 가자. 우리 성경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시작. 떨어지면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손과 능력이 부족합니까? 꼭 하나님 곁으로 와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가까이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더 읽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곁으로 오라. 그러면 나도 네 곁으로 가주마. 내 곁으로 오라. 나도 너하고 함께 길을 가주마. 함께 모여 한 길을 가는 것을 동행자 혹은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가리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한 길을 가시자는 것입니다. 왜 주님 곁으로 와 자신과 동역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바울처럼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미력 하나마 우리의 힘이 요청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필요치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충만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 곁에는 능력 많은 천사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천사 하나가 타락해도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만큼 힘이 있는데 주님 곁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의 우리 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홀로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자기 곁으로 와서 자신과 동행하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자신과 동역하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된 인생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 곁으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동행하자, 동역하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같이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내 곁으로 오라, 내 옆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력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신앙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천군 천사들에게서도 받지 못하시는 것 같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천사들에게 내 곁에 오라 그랬느냐? 언제 천사들에게 내 발밑에 있으라 그랬느냐?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나의 자녀들인 사람들에게만 내 곁으로 오라고 그랬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 곁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의 도움이 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답하셨죠?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네가 내 곁에 오면 나 기쁘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곁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서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저 멀리 어디 돈 벌러 가면 거리는 9마일리 떨어져 있지만 어미의 마음은 그 자식 곁에 있지 않습니까? 전화라도 한번 올리면 자식에게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가슴이 철렁하고, 자식이 뭐 승진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오랜 지병이 싹 다 낫는 것 같은, 마치 내가 승진한 것보다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요?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한 자락을 참 펼치시는 것입니다. 이 되먹지 못한 인간들을 향하여 당신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좋으니까 내 곁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곁에 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혼자 아이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놔두고 싸돌아다녀봐야 인생에 행복이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늘 마음이 주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육체도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는 11조 생활, 이런 것 다 주님이 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도 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곁에서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 기쁘려고만 우리를 자기 곁에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갔을 때 우리도 빛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실한 짝이 없습니다. 이게 원고지인데 찢으면 벌 받을 것 같은데 찢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원고지를 단단한 담벼락에 붙이면 이거 뜯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 담벼락에 광고지 붙은 거 떼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 번만 더 붙여봐라 이것들. 그거 떼기 쉬우면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단단하게 붙으면 그거 떼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를 망하게 할 자 없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아닙니까? 미국의 해구산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있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살 때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지옥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꾸 자기 곁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주님 곁에 뭘 하더라도 이게 주님 좋아하실까? 이게 주님께 기쁨이 될까? 주님께 즐거움이 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늘 마음이 주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롭게 그냥 주님은 주님, 나는 나, 뭐든지 주님은 인생의 변수가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주님이 싫어,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일 바쁘고 나는 내 일 바쁘고 나는 내 인생이 있고 주님은 주님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내 곁으로 다가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그 곁에서 자신의 생을
꾸려가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데마, 함께 하다가 떠나버리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우리 성경 골로새서를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인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바울 곁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성경에 기록될 만큼 골로새서 그 초기 사역에 데마는 누가와 함께 바울과 동행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데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에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존재로 그의 부끄러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맙니다. 데마가 왜 떠난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해서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했을까요? 아마도 스승의 사랑이 좀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승의 사랑이 너무 벅차서 스승님만 보기만 하면 막 행복하고, 막 스승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스승님 살아계신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뭐 이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스승을 따라다녔는데 별로 자기 호주머니에 채워지는 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채워지기는커녕 뭐 잘못하면 감옥 가고, 뭐 잘못하면이 아니지,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가고, 두드려 맞고, 또 굶고, 이거 뭐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자체가 따르기에 완벽한 스승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탁월한 스승이라는 거 우리가 다 믿지만은 가끔 바울이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는 죄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스승 바울이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가까이 해볼수록 부족함이 많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세상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떠남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부족한 스승이었다고 칩시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이 부족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에게도 그 예수를, 그 스승을 배반하고 떠나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허잡하고 허술해서 떠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에는 늘 배신과 배도의 역사가 기웃거리게 됩니다. 주님도 성경에서 가장 아픈 말씀을 바로 떠난 사람을 향하여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에게도 큰 아픔이셨던 것으로 보이며 그 아픔은 떠남의 결과에 대한 인식 때문이셨을 줄 압니다. 배반하는 사람은 대개는 잘 믿고 충실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돈 괴를 맡길 만큼 유다는 그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마는 마가 혹은 누가와 함께 이름이 성경의 앞뒤로 나올 만큼 한때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 본문이 잘못 나왔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골로새서 4장 14절. 지금 나와 있는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인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골로새서 4장 14절 우리 성경에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구절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이 은혜 앞에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책입니다. 사람 이름도 특정한 의도가 없다면 그 순서를 크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바울이 이 누가와 데마를 표현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골로새서에서는 데마 앞에 누가가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빌레몬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저기는 데마가 앞에 나옵니까? 뒤에 나옵니까? 예, 데마와 누가와 데마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둘 다 막상막하에 신뢰할 만한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그의 스승 바울에게 보이지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날 자기 인생 앞에 나타난 스승 바울을 사랑하며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갈수록 힘들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견디려고 했겠지요. 누가가 형 조금만 더 견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디모데가 형 조금만 더 믿음을 지켜 두기고가 자네 조금만 더 힘을 내게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데마는 세상을 향한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데마의 떠남 때문이었는지 바울의 서신은 애절함으로 가득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나 데마의 떠남과 그로 인한 바울의 애절함은 역설적으로 바울 곁에 남겨진 사람들의 가치를 빛나게 합니다. 데마는 그렇게 떠났지만 남겨진 누가와 돌아오는 디모데와 마가는 더욱 존귀한 이름으로 신앙 역사에 성경 역사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레스데, 디도 그리고 다음 절에 나오는 두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데마처럼 바울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 자기의 대신으로 파송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떠난 데마라는 사람을 통하여 도리어 남겨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더 주님 곁에 가치로운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남긴 대부분의 서신은 마지막 장이 자기를 도와주었던 동역자들의 이름의 나열로 끝납니다. 거의 모든 서신서가 동일하며 이신칭의의 복음, 성경 중의 성경, 성경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우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 역시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 빛나는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동역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전부 기억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종들과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만든 영광의 세계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가 있어서 그의 지친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동역자 갈렙이 있으므로 위기의 시절을 함께 이기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볼 때 바울에게는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베라는 여성을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갱그리아 보호자, 헬퍼. 아니, 베베는 여성입니다. 바울이 여성을 보호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로마서를 끝내면서 첫 줄에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모든 것을 다 막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다 혼자 화살, 창, 칼을 맞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혼자 다 폭탄을 맞은 게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그 바울 앞에서 바울의 방패가 되어주는 베베와 같은 보호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의 끝을 저렇게 장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묵묵히 주님의 동역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말씀하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앞선 목사들이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 곁에서 바울의 사역이 되게 만들어주었던 이름 없는 베베라는 저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베베,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시작도 끝도 모르는 여인입니다. 몇 살인지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신칭의의 복음, 종교개혁의 복음, 로마서를 끝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은 바울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는 저런 동역자들의 사역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사람의 동역자도 저렇게 존귀하다면 일평생 주님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보호하려고 하며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게 하려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의 지킴이가 되어지는 생애가 얼마나 존귀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라고 하는 한 저 부부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것은 바울을 위해서입니다. 바울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바울 역시 훌륭한 죄인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입니까? 바울이 성령님입니까? 바울 탁월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고백하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꺼이 동역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사셨던 것입니다. 큰 박해로 선교가 어렵던 시절 바울에게는 베베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이 너무도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와 동역하는 베베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들의 헌신과 봉사의 동력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일명 위대한 목회자, 뛰어난 부흥사라고 불리우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은 변호사였던 찰스 피니입니다. 찰스 피니가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니에게 직간접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 계열이든 조금 개혁적인 성경과는 좀 다른 진보적인 계열이든 어느 쪽이든 또는 칼빈주의적인 신앙이든 알메니안적인 감리교적인 신앙이든 어느 쪽이든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찰스 피니의 직간접의 영향을 입었습니다. 피니 그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피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다니엘 내시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내시는 목사였는데 자신의 사역에는 큰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 피니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피니의 사역을 동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피니가 어느 지역에 집회가 예고되어 있다고 하면 약 3주, 4주 정도를 자신의 교회를 다른 이에게 맡기고 그 도시에 미리 가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자신이 이렇게 빌린 방에서 3주, 4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피니의 동력자가 될 때의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5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니엘 내시는 그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피니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 적혀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1775년에서 1831년 다니엘 내시 기도의 용사 피니의 동력자. 찰스 피니에게는 또한 아벨 클레리라고 하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1830년부터 1856년까지 약 한 25년간 미국 로체스터시에는 큰 부흥, 1907년 대한민국 평양에 있었던 것 같은 큰 부흥이 3번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결과 거의 시의 술집의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부흥이 일어나는 약 20년간 로체스터시의 범죄율이 3분의 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흥 기한 동안 20만 명이 회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시 인구의 10%를 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로체스터시의 부흥에 대하여 피니가 쓴 글입니다. 로체스터 부흥은 나의 동력자 아벨 클레리의 기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클레리 씨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뒤에도 그는 남아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은 없으나 그의 전 삶은 나의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로체스터 부흥의 비밀은 아벨 클레리입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전적으로 무릎을 꿇어 드리는 기도가 시작되면 로체스터의 사람들이 구원되듯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력자 없이 피니의 영광은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킨 부흥사 무디에게도 장애로 꼼짝 못하며 침대에 누워서 오직 무디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동력한 마리안 아드라드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맹렬히 무디의 사역을 위해 중보 기도한 이 여인을 통해 무디는 자기의 사역에 수백만 명의 회심자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신의 이 기적적인 사역의 열매는 자신을 위해 날마다 오직 밤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엄청난 양의 기도를 드리는 수백 명의 기도 특공대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동력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한계를 갖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자는 중요합니다. 그러하듯 주님의 사역에도 참으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동력자가 되라는 것이며
사역자들의 동력자가 되어라는 말씀이며 서로가 복음 전파의 동력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동력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아벨 클레리처럼 다니엘 내시처럼 기도로 동력할 수 있습니다. 누가처럼 자신의 달란트로 동력할 수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소개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바울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그와 동력하고 동행합니다. 그가 가이사랴 감옥과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는 그의 곁에서 그의 주치의로 그를 치료하고 그를 동력하며 충절과 신의를 다하여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 같은 걸출한 한두 명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력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도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하는 그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데려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청년이었습니다. 아마도 선교 여정이 힘들고 매 맞고 붙잡히는 것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훗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섬깁니다. 바울에게서 도망갔다가 다시 바울에게 잘못했습니다, 받아주세요 할 때 바울이 안 돼 이놈아 하고 바울이 내쳤을 때 마가를 받아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가 내 아들도 내 곁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가 한때는 어리석어서 또는 두려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서 주님 곁을 떠났었지만은 다시 그것만이 참 인생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주님 품으로 와, 비록 바울은 받아주지 않았지만 베드로 곁에서 충성스럽게 살아 베드로에게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신실한, 그래하여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남긴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나라는 바울, 베드로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울의 동력자이던 마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누가바 같은 사람들을, 베드로가 홀로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를 아버지처럼 섬기는 마가와 같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이름이, 바울의 능력이 역사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좋은 동력자를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큰 힘이 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처럼 주님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동력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주님 곁에서 늘 마음이 머무는 사람,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사람들이 주님을 욕할 때 주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자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때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바로 주님 곁에서 주님을 보호하는 사람들. 이 주님을 보호한다는 말이 참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호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복되게 하고 자기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욕된 것을 괴로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주님은 그들을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서 와라, 내 곁으로 와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말들이 주님 곁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울의 동력자를 자신의 동력자로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번에 두만강 프로젝트를 가지면 최엽세 성교사님과 있으면서 우리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또 오후에 와서 선교하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동력자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빌라에 들어가는데, 기립구에서 문 앞에서 여러분의 아버님이 혹은 위층에 사시는 할머님이 무거운 짐을 홀로 들고 가시는 걸 보셨습니까? 동력자가 뭡니까? 그 앞에서 그분 집 앞까지 그 괴짝을 같이 들거나, 여러분이 젊으니까 한번 아이고 할머님 제가 들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 힘나뒀다가 뭐해요 하면서 옆에서까지 사과 괴짝 옮겨주는 게, 그게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뭐 엄청나게 동력자리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의 동력자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지막 성경에서 기록하는 바울의 서신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 마지막 날에 기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의, 주의 사역자들의, 선교사들의 동력자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중국에서 아프리카, 인도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도울 일이 뭐 없겠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아파트 현관에서 3층까지 4층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그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진 이들에게 마음으로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동력의 말을 하십시오. 또한 이 주의 종들, 이 일명 목회자들,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서로끼리도 이번 한 주간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서로 주님을 위하여 한 말 한마디라도, 사랑 한 조각이라도 여러분이 서로 동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에 동그라미를 치시며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5월의 마지막 주간과 6월의 첫 주간이 이어지는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슨 동력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목사를 여러분이 안 도와주셔도 목사는 일부분 자기 길을 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력자의 가치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베베가 뭐 얼마나 바울을 도왔겠어요? 부르스길라 아굴라가 목을 내놓았다지만 뭐 얼마나 목을 자주 내놓았겠어요? 그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말 한마디라도 함께 동역하는 마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의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너무도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옆에 있는 누가, 디모데, 마가, 두기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를 동력하는 모든 사람을 합쳐서 우리는 누구의 동력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배신자들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의 사람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 자리씩 다 차지한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주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이해됩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 말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도 뻔뻔하지요.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자기를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 곁에서 동력의 마음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그 목사의 동력자나 그 선교의 동력자나 그 성도들만의 동력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느덧 하나님의 동력자의 길에 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이 이번 한 주간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떠나는 방해자의 말, 핍박자의 말, 비난자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을 기꺼이 사랑으로 동력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동력자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동력자로 한번 내가 해봅시다. 나가리라. 주님 뜻이 동력자가 아니면 같이 가자는 거 내가 아닙니까? 멈춰서 이번 한 주간 주님 곁에서 나의 가고 서는 주님과 함께 것 주님 동력자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번 한 주간 내가 나가리라. 저도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충분합니다.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기도하십시오. 멈춰서리라.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번 한 주간 이끄소서. 주님의 동력자가 됩시다. 뜻하신 그것이 동력자 아니다. 그곳에 나 그것이 있기 동력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주님의 있기 동력자로 원합니다. 주간을 살아갑시다.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순종하며 동력자들입니다.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번 한 주간 북녘 땅을 보면서 단색 옷을 입고 허리가 구워진 채로 걸어가고 일하는 북한 동포를 불과 5m, 10m 거리 앞에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되어 있을까 하며 아파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 일행이 다 들었습니다. 이놈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지난 70년간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자면 위대한 수령님만 들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땅에서 혹은 북한 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단동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독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당신의 동력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북녘만이 땅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여러분 일가 친척이 땅끝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일을 지금도 저 선교지에서 하는 선교사님들의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디모데후서처럼 내 마지막에, 아니 이 세상 마지막에도 너를 기억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이들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시대는 참 방해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묵묵히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역자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곁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들리신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동력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시다. 누가 저들에게 내 대신 가겠느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드립시다. 우리 교회가 나는 이제 일어나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드립시다.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주님을 대신해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너의 나가 동력자가 되어주겠느냐.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주님은 동력자들을 부르시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겠느냐. 주님 부르시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 주십시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사람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30초 정도만이라도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람을 찾으신다면, 동력자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떠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너는 내 곁에 있으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동력자로 초청하시는 주님, 내 곁에 있으라. 사역자들의 동력자가 되라. 비차서로 동력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분열과 분란과 나눔의 세상 속에서 에렘의 권속들이 비차서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력자가 되어지는 영성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 죽어가는 북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들에게 영혼의 먹을 것을 주고 영혼의 입을 것을 주며 영혼의 구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적에게 가겠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동력자를 원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서 속히 내 곁으로 오라는 동력자를 찾으시는 음성 소리 앞에 우리들이 반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력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동력의 존귀함을 낮게 여기면서 함께 서로 동력하며 서로 동행하며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의 가치를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오늘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바울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듣고
제가 주님의 동력자의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사역자들의 동력자의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도 간의 피차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조국과 저 북녘의 동포를 가슴에 품고 또 한 주간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동력자들 위해 지어지는 복된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